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피난 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수아기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지난 대선 때에 그 두 후보 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방이 토론이 있었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보수 쪽 후보는요, 사형제도가 존속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진보 쪽 후보는 사형제도가 폐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강조가 되는 그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성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권의 그 기초는요, 사람이 주장한 그 사상이 아닙니다. 인권의 기초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음행이나 살인죄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죽여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이 다시 또 사형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놓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도피처, 피난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구약 이스라엘의 피난도시입니다. 이 피난도시는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망가야 할 바로 그 피난처인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생명을 살해한 자는 무서운 죄, 죽임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지금 율법 이후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면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누굴 죽였으면 너도 죽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는 어땠을까요? 율법 아래에서는 잘 아시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율법 시대에도 살인은 안 됩니다. 살인하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살인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죄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이 들어갑니다. 살인. 자,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이 32절에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 자,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는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살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분명히 살인이 있고요. 살인한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생각만으로 형제를 증오하는 자 있잖아요. 그도 살인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더 마음속에 있는 그 살인까지도 주님은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땅에 피난도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피난도시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율법에는요,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잖아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런데 만일 어떤 위해가 뒤따른다면 그때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일 상해 보복의 원칙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말씀처럼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친척을 죽였어요? 그럼 피해 보복을 해야 합니다. 네, 그거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피해 보복에 대해서 억울하게 또다시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난 도시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피난 도시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세심한 그러한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자, 본문 말씀 읽었던 여호수아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한 피난 도시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라. 이는 부지 중에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떤 인간을 죽인 살해자가 그리로 피신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한 곳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말씀하셨고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에는요,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규명을 해놨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무엇인가?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심이 없어야 됩니다. 적대심 없이 갑자기 그를 밀치거나 숨어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것을 그 위에 던진 경우, 자, 숨어 기다리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는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돌이 있었는데 그를 보지 못한 채 부지중해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채 그것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죽는 경우 그의 원수도 아니며 그에게 해를 입히지도 아니하였다면이라고 규명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발적이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자, 여기는 적대심도 없어야 되는 거고요. 계획적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덧붙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례가 무엇인지를 또 사례까지도 또 등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자, 이런 사례다 하면서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런즉 자신이 그리로 도망하여 살 수 있는 살해자의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가 과거에 증오하지 않던 자기 이웃을 부지중에 죽인 자라. 이를테면 하면서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기 위해 그의 손에 도끼를 쥔 채 휘둘렸는데 도끼 머리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 이웃을 맞추어 그가 죽는 경우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망쳐서 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도끼를 들고 휘둘렸죠. 휘둘려서 나무를 패는데 아뿔싸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저 옆에 있는 동료의 머리를 쳐버렸네. 그 자리에서 식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살인자인데. 이럴 때 그는 빨리 피난도시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난도시로 도망가라.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여호수아기 20장 3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피해 복수를 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 복수하는 자가 다시 복수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는요. 피해 복수하는 자는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여러분들, 이 고엘은요. 이 구속해 주는 사람 또는 이 근친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사람, 다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룻기를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그러한 밭을 대사고 그녀의 자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똑같이 살인죄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 친척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친척이 누군가 살해됐어요? 그럼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게 친척들에게 있는 의무였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제도가 합법적이었어요. 죽여도 괜찮아요. 문제는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죽이면 또 그 가족이 얼마나 또 이렇게 열받겠어요. 또 이 가족을 또 살해하겠죠. 이 가족이 또 살해하겠죠. 이 피해 보복에 연속이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제도의 맹점이었습니다. 자, 보통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해한 사람보다는 피해를 입은 죽은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무기징역이라도 가야 된다는 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결코 의도치 않은 살인이 발생이 됐었을 때는 그것을 부지 중의 실수라고 보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피난 도시를 만드신 겁니다. 저의 경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한 1980년, 81년 요때쯤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이 구두 만드는 공장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할머니 손에 키워진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 때에 갑자기 정정하시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내려갔죠. 그랬더니 사유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싸우는데 조카하고 어떤 그러니까 여자 조카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싸움을 말렸는데 그 이웃이 우리 할머니를 말리는 분을 이렇게 미친 거예요. 이렇게 밀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이 가슴을 밀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서 호흡곤란으로 바로 사망을 하게 되신 거죠. 자,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그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장손인 저의 의견을 물으러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저 여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그 여인은 뭐 집 밖은 못 나오는 거죠. 저는 막 열이 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의 형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둘 있다. 어린아이 둘이 있어. 그거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난 얼굴도 못 봤지만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 여자가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받고 하게 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때 저는 구원을 받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인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도 만약에 도피하는 그 도시가 있었다면 그 경우에 그 여인이 빨리 도망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난 도시는요, 이런 어떤 그 피해 보복의 그러한 연속을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또 이 피난 도시는요, 딱 한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목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자가 99마리의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떠났습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을 떠나서 어린 양을 찾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결코 어려운 일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만약에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어린 양 한 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난도시를 만드셨는데 과연 이 피난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극소수만이 이러한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살인을 저지르러 가서 도망으로 피하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도 그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난도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난도시는요, 그것에 도망친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피난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살인자는요, 꼭 성문 그 앞에서 그 도시의 장로에게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발적인 살인이었음을 증명해야만 그 피난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인 그 살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피해 보복자가 왔을 때 바로 그 도시에서 꺼내서 보복을 당하도록 그렇게 손에 넘겨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중 한 곳으로 피신하는 자가 그 도시의 성문 진입로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그의 송사를 분명하게 밝힐 때에 그들은 그를 받아 도시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거하게 할지니라. 그런즉 만일 피해 복수를 하는 자가 그를 추격한다면 그때 그들은 그 살해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알지 못한 채 자기 이웃을 쳤고 예전에 그를 증오하지도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피난도시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을까요? 이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피해 도시에 있다라는 것은 그를 가택 연금을 시킨 겁니다. 일종의 감옥같이 갇혀서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피하면서 근신의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신의 기간을. 근데 만일 그가 피난 도시에 있다가 그 피난 도시 밖으로 나가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하면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함부로 피난 도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난 도시의 이 제도는 우발적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또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며 살아라. 바로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난 도시에서 그가 영원히 갇혀서 살아야 됐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피난 도시에 들어갔다가 해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여호수아 20장 6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재판을 위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또 당시에 있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시 안에 거할지니라. 그때 비로소 살해자는 자기 자신의 도시로 올지니 자기 자신의 집으로 곧 그가 피신했던 곳에서 그 도시로 되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역 성경을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에 재판을 위해서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여기 우리는 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는 이라고 해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있는 또는 and 개념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시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 이 규정이요. 민수기 35장에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4절에서 25절. 그때 회중은 살해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이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뭐 하라고요? 재판할지니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회중은 그 살해자를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구출할지니 회중은 그가 피신한 그의 피난 도시로 그를 복귀시켰지나. 재판이 끝나면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 도시로 그를 복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그 안에 거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그가 거기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그는 프리,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 도시로 도망쳤던 그 우발적인 살인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은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왜 굳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이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 피난 도시에서 저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하고 그냥 손꼽아 기다릴 것 같아. 대제사장이 젊으면 이건 내가 먼저 죽겠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늙으면 아이고 저분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게 살인자의 그러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 왜 이 조건을 달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인생은 결국 사망자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그 당시에도 뭔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제도가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경우도 뭐 국경일이 되거나 대통령 때에 뭔가 취임하게 되면 특별 사면을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요, 바로 같이 있는 민수기 35장 33절의 피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땅을 오염시킨다고 했고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하려면 피 흘리는 자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는 자의 피가 그 안에 쏟아 놓지 않으면 그 땅은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자, 실수로 죽인 사람의 피 외에는 그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는다는 건 그 사람도 살인자도 죽는 꼴이 되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의 대속의 길밖에 없죠. 누군가 대속해서 그 피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 없으신 상태에서 죽으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영과 혼은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놓였던 우리가 바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로 쫓기던 사람이 이제 대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그동안에 그 피난 도시에서 죄에 눌리고 죽음으로 쫓겨 있어 불안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기쁨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정죄함, 불안함, 죽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도피도시가 말이죠, 저기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살인이 났는데 저기 부산에 도피도시 하나가 있으면은 가다가 붙잡혀서 죽겠죠. 그죠? 자, 이 피나나라고 하는 이 피난 도시는요, 이스라엘에 6곳이 있었습니다.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입니다. 자, 여호수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피난 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납달리 산속 갈릴리에 있는 케데시 한 곳이 있고요. 에프라임 산속에 있는 셰겜과 유다 산속에 있는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를 지정하였더라. 자, 그리고 여리고 옆 동쪽 방향으로 요르단의 건너편에는 그들이 루벤 지파에서 평야 위에 광야 가운데 있는 베젤을 배정하였고, 베젤입니다. 또 갓 지파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을 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지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케데시, 셰겜, 헤르본, 그리고 베젤, 라못, 그리고 바산에 있는 골란이었습니다. 이 6곳을 주님께서 딱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피난 도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피난 도시에서 있는 그 특징은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별표한 곳이 피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요, 이 도시에서 다 50km가 안 돼요. 50km 이내에 다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피난 도시로 가는 그 길은요, 잘 닦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닦여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의 중간중간에 팻말도 붙어 있어요. 팻말도. 그래서 누구나 쉽게 피난 도시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 구획을 정해 놓으신 거죠. 신명기 19장 3절에 그 구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하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하라고 주시는 그 지역의 경계들의 세 부분으로 나누라. 세 부분. 살해자마다 그리로 도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어디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난 도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피자가 잘 갈 수 있도록 도로도 닦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계곡을 가로지른다 그러면 이 다리도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단 거리로 잘 갈 수 있도록 피난 도시라는 팻말을 곳곳에 세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그를 보호하라.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자는 피난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20장 9절 말씀에 이것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들이었으니 누구든지 어떤 인간을 부지 중에 죽이면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리로 피신하게 하여 피해 복수를 하는 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한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된다. 인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시에 유대의 모든 피난 도시에는 유대인이나 타국인의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도시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피난 도시의 특징 네 번째. 그 피난 도시의 문은요,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피난 도시의 문은. 당시의 도시는요, 도둑이나 야만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 안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시로 통하는 문을 닫아놨어요.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피난 도시만큼은 언제나 열어놨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 영접하는 자는 주님의 품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죄의 진노 가운데서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이루어오셔서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르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언제든지 피난 도시로 가면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의 피난 도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피난 도시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는 안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피난 도시의 의미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는 젊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시편에는요, 한 기자가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즉각적인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또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굴람 굴로 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지 아십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동굴로 탈출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그가 있는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던 모든 자와 빛 가운데 있던 모든 자와 불만 가운데 있던 모든 자가 저마다 그에게로 스스로 모여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으니 약 400명의 남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자,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이 괴로움을 당한 자, 빚진 자들, 그리고 불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도피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피처. 여러분, 이 시대가 다윗 시대는 똑같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은 바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 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한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저지른 살인자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냐 또는 크냐 이런 것들을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만을 보십니다. 한 혼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자나 따돌림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장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보았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